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의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율법으로는 죄인이에요. 모든 율법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이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누가 완성시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안에 가둬둔 자들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 나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율법 안에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래서 뭡니까? 주인 바꿨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이거 정말 쉽다고 생각하죠. 주인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영접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요. 왜죠?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 그리고 주인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묶여있냐면은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이 하는, 그죠? 거기에 여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이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실은 1절부터 읽고 싶지만은 시간상으로도 그렇지만 11절부터 읽은 이유가 뭐죠?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공식적으로 책망했다 그게요. 베드로와 바울과는 사도로서도 나는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없지만 가장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마지막 쟁지만은 주님이 마지막에 내게도 보여주셔서 나도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칭하면은 베드로와 바울과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관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태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부르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를 충만함을 체험하고 했던 그 사도 베드로와 자기가 모든 가는 교회마다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자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 말씀하신 대로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더러운 짐승들이 거기 가득한데 거기서 성령께서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나는 결코 이런 걸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보자기가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3번이나 먹으라 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럴 때 누가 왔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어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라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집에 오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오라 가라 하셔서 봤으니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당신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온 집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 났어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식사라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이방인과 절대로 같이 밥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했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갔고 거기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 율법에서 자기 자신을 깨는데도 엄청난 그런 싸움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경험은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도 어떤 일이냐? 또 지금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네,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세워놓은 안디옥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헬라인 니게르라는 사람과 구레네 사람 시므온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이런 이 안디옥 교회 소속의 주 멤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인도 이방인도 섞여 있는 교회가 되었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부흥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일어나니까 수시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교사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장면에 게바가 안디옥에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이 같이 식사했다고 말이에요. 여기 식사 자리에 보면은 베드로 있어요. 그죠? 바울이 있어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주 목회자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깨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장면이 오늘 목사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서신서의 배경은 사도행전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식탁에 식사 자리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에 그 교회 목회자 바나바가 있습니다. 예,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예,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격입니다. 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 거예요. 네, 그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베드로와 그들이 화기애애하게 이방인 그 중직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왔던 다른 유대인들도 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또 누구나 그 교회 목회자 바나바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직자들, 그 교회 주면받을 이방인들로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그 일꾼들과 바울이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대면하여서 공식적인 책망인 것이에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죠? 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냐. 그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복음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 보고는 유대인답게 살게 하냐. 자, 이것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베드로라도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가서 팀사역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는 것을 무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요, 할례 해놔야 되고, 그죠? 율법 지켜야 되고, 뭔가 자꾸 그것을 갖다 붙여서 너희도 우리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서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 오늘 갈라디아 교회 문제입니다. 바울이 정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제가 많은 이런 이제 주석들도 보고 참고를 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은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참 자유가 어디 있냐는 게 베드로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한 저 막 비난하고 시끄럽고 물고 늘어지는 저 사람들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그들이 왔을 때 당당하게 그들이 맞서서 베드로는 말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는 걸 같이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이들이 바울을 또 베드로를 비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싸우기도 싫고 그냥 그런 게 마음에 그게 또 걸림돌도 되고 그런 거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 오늘 참 자유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교파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구나. 어떤 교파는 물을 막 담궈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고, 어떤 교파는 그냥 머리에 물만 끼얹어도 된다고, 세례가 된다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교파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교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소소한 것들, 오직 절대 주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또 그런 신학도 있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있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 많은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나 자유주의 신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서 이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일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유목사 메시지에서 이번 우리 한 주간 계속 들은 메시지 중에 제 귀에 남는 것이 올바른 복음이었어요. 그죠? 바울은 이 올바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올바른 복음은 바울이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 아니에요. 어떤 더러운 음식, 이건 더러운 거야, 먹으면 안 돼. 이건 더러운 짐승이야, 이런 짐승은 먹으면 안 돼.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근본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도 참 좋죠. 나는 그냥 좋았어요. 이미 우리는 영적 부활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죽었는데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나는 영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에베소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어요. 이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이로써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렇죠? 무슨 열매 맺어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바울의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이제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바울은 강조를 이렇게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영원히 살아계셔요. 우리가 늘 들은 대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로 서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그 앞에 세세무국도로 영광 돌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주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맹점, 율법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것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고넬료가 그리하고 루디아가 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들이 따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저는 나의 실세가 제가 우리 장면을 보고 이름은 난데 회사의 대표는 난데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회사의 실세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주인이요. 그는 나의 실세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이래요. 그가 오너다는 거예요. 오너가 하시는데 오너에 따라서 회사도 되고 회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산업,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고 있는 정토, 바깥 어디에도 내가 경영하고 있는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경영자는 나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경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 오너시죠? 아멘? 아멘. 우리 집의 오너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실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쁘고 자유하고 해방받고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하늘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메시지에서 오늘 목사님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가장 간단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절대 언약 망대다. 이거였어요. 세우라 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망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섰어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미 망대입니다.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망대냐 하니까 절대 언약의 망대예요. 아멘? 아멘. 그죠? 절대 언약은 뭡니까? 138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지고 12개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정말 언약의 망대, 재앙 막는 망대,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드림의 망대, 하나님의 흑암세력 공중본색 잡는 유니버설 망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망대로서 저와 여러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이제는 왜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는 뭐는 거죠? 파수망대다는 게 기도의 비밀. 영적 서밋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뭐 가지고 기도하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오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마지막 우리 상강 들은 건 뭡니까? 저는 상강에서 굉장히 답이 됐어요. 시대를 앞서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이해를 하시면은
시대를 앞서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섬나라 일본을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우리 조선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섬나라 일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은 뭐 있어요? 삼면이 바다요. 북으로는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게 다 당했어요. 그죠? 일본이 우리를 소국으로 삼았습니다. 36년 동안. 왜 그랬죠? 일제 침략했습니다. 일본의 신문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는 안에서 찢고 뽑고 우리끼리 올리 그러니 맞니 틀리니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뭐예요?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양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를 앞서갔고 시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패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강대국을 비유로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세계 만민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율법, 메시아. 이거 갖고 얘기하면서 율법 옳고 그런 이스라엘도 사색당파예요. 우리나라도 사색당파로 끊임없이 싸우듯이 이스라엘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쿰란파 그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땅들 강원도만한 그 땅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4분 5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 그는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 속에 갇혀 있어서 세계의 강대국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시대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는 강대국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그들의 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어주세요. 3단체는 지금 모든 산업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4차원, 이제는 5차 산업도 장악한다.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3단체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영적으로 사단의 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모든 정치, 경제, 산업에 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거예요. 그 힘으로 3단체는 이루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 얘기하고 있다. 거기서 넘어서라. 시대를 앞서가라.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시대를 앞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세계를 정복하고 나갔습니다. 로마까지. 드디어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는 정복되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엄격한 훈련 속에 있었고 제도 속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유자도 종도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방인들 앞에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그들이 무서워서 자리를 떴는 베드로를 향해서 머리 뚜껑이 열렸던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망대 되시고 영적 성이 되시고 시대를 앞서가는 의식을 가지고 자네들 묶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이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기준으로 헤매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당당하게 앞서가시는 복인 우리 오늘 제가 우리 나라랑 은생이랑 우리 아이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큰 응답을 받고 있는 게 현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뭐 그들이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빛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있는 우리 현장에서 가문을 많이 비추는 빛이 되시고 그죠? 지역을 살리는 빛이 되시고 이 시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의 빛으로 삼으신
정말 이 언약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경영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산업과 생업과 기업의 실세가 되시고 오너가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며 온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주인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주님에 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오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